우리가 믿어야 할 바에 대해서 교리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한다면 이분은 우리가 행해야 할 바, 바로 도덕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그 도덕법이 잘 요약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0계명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0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그리고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0계명에 이어서 무엇을 살펴보느냐 하면 신자가 과연 온전히 이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행할 수가 있는가? 혹여나 행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며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2문답의 첫 번째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2문답 성령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제가 답을 읽겠습니다. 타락 이후에 단지 사람으로서 현세에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도리어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그 계명을 어깁니다. 범죄한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온전한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답을 우리는 지금 듣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신자도 비신자와 똑같이 매일의 삶 속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신실한 신자도 죄를 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답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정직한 신자라면, 정직한 양심을 가진 신자라면 방금 읽었던 이 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아멘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죄의 때가 그대로 남아있는 자신을, 그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 없는 그러한 사람을 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문답을 좀 더 다음 이후의 문답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오류를 먼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전형적인 두 가지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완전주의고 두 번째가 무율법주의입니다.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는 구원받은 신자가 더 이상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완전주의가 가능하다. 즉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성화의 상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신자는 모든 죄악을 극복하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성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에는 다 그들만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근거한 성경 구절이 뭔가 하면 먼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인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즉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온전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에서는 완전주의는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완전 성화는 이 땅 가운데서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영혼과 몸이 분리될 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죠. 영화의 상태가 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때에만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면 신자가 이 세상의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또한 완전한 승리를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실 성경 본문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장막과 같이 잠언서 20장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이러한 질문을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답이 전도서 7장 20절의 말씀이지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데, 즉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가르쳤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이 단어는 사실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더 이상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도 요한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즉 가르침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일한 성경에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사도 요한 선생님은 완전 성화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화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사실 신자 안에 날마다 그러한 거룩한 욕망이 솟아나야 됩니다. 근데 북극성을 잘 알고 계시죠? 북극성에 도달하는 사람은 없으나 여행자들에게 북극성은 항상 어디를 가리킵니까?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그러한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장차 그 완전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죄짓지 않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무율법주의입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 무율법주의는 뭔가 하면 누구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율법을 다 만족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신자에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무율법주의는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인데요, 자막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수하기를 원하시는 도덕법이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수하기 원하시는 그 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그 첫 번째 문장에 보면 답을 넣어드렸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신자는 구약 성경의 율법 아래에 그 율법에 더 이상 매여 있지는 않습니다. 신자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의 종이 된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은 광범위한 어떠한 게 법률 조항 목록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쉽게 말해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 그리고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구원을 얻거나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분명히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반응으로 나타낼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사랑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 그 사랑의 요한 사도가 했던 말이죠.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진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83문답을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83문답 이번 반대로 제가 질문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어긴 모든 죄가 똑같은 정도로 가증스럽습니까? 네, 이미 앞에서 제가 언급했거니와 죄의 건세로부터 벗어난 신자라 할지라도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죄를 범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1문답, 그러니까 즉 1부에서 죄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 왜 소리문답 2부에서 행해야 할 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다시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분명히 의인, 죄 없는 자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의 찌꺼기와의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이 말씀, 언약의 10가지의 말씀이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죄를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처지에서 자꾸 나는 안 돼,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하여 지금 이 문답을 작성을 한 것입니다. 자꾸 죄 문제를 꺼내서 지쳐있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답을 읽음으로써 격려하고 복 돋아주려는 그러한 배려입니다. 성화의 가정에 있는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신자에게 지금 죄에 대한 민감성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죄악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답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봐도 더 큰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일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차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도 어떤 죄는 하루살이에 비유하셨고 어떤 죄는 낙타에 비유하셨고 어떤 죄는 또한 눈의 티에 비유하셨고 또 어떤 죄는 들보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선구들을 통하여 사람이 짓는 모든 죄가 똑같은 정도로 가증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 가증스러운 죄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신자는 이 더 가증스러운 죄를 피해야 됩니다. 사실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읽었던 83문답은 정말 짧게 넘어가는데요. 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문답이었다면 대요리는 지금처럼 우리 장년들을 위한 문답인데 거기에는 좀 더 깊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면 151문답인데요. 더 가증스러운 죄에 대하여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까? 답은 죄는 다음과 같은 데서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범죄한 사람들을 따라서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알만한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도 죄를 범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고도 그 십계명의 말씀을 어겼을 경우 그것이 바로 더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죄가 사실은 더 가증스러운 죄인 것이죠. 특별히 솔로몬은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등장하셨습니다. 계시를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과 우상 숭배하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더 가증스러운 죄인 것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가 뭔가 피해를 입은 상대자를 따라서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글자가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절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집중해서 볼 게 뭔가 하면 마지막 문단에 혹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해쳤을 경우에 더욱 그러합니다. 즉 우리가 죄를 범할 때도 교회 공동체에게 큰 죄를 범하는 거고 내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진다. 공동체에게 지약을 퍼뜨리는 그러한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더 가증스러운 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간의 죄인 것이죠. 세 번째를 보시면 범죄의 성질과 그다음에 바탕에 따라서 마지막 네 번째에 보시면 때와 장소의 사항에 따라서 이러한 더 가증스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신자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되 더 가증스러운 이 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가끔 이런 신자를 만납니다. 물론 그 성도님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일 수는 있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자 해도 잘 안 되니까 가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이왕 버린 몸 더 버리자. 죄를 계속 짓자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과 생각은 사실 신자에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어쩌다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지라 충분히 그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연이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신분 산승을 위하여 피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만큼 신자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우리는 더 열심히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분명히 지적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의 가증함을 덜어주는
겸비함도 우리는 함께 발견을 해야 됩니다. 비록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나마 겸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듯이 벌을 덜어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네 아내 이방 여인 이세벨이 나봇을 건방진 반역자로 여겨 누명을 씌워 돌로 쳐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분명히 아합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을 취하는 것이 가증스러운 범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침묵하고 그 땅을 취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가만히 침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이세벨에게도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아합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니 뭐 될 대로 되라, 하나님 믿지 않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열왕기상 2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29절의 말씀이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성경은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다라고 분명히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그의 행위를 지금 인정해 주시고 심판의 때를 늦추고 계십니다. 아합이 이러한 겸비함에서 더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만 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더 큰 용서와 은혜도 이 아합은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큰 죄인이다 할지라도 조금이나마 겸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듯이 벌을 경감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탕자에 비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신자는 죄를 지을 때도 최대한 선하게 지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멈춰야 되고 설령 참지 못하여 연약하여 죄를 지을 때도 더 가증한 범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절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도와 노력을 지켜보십니다. 용서의 마음이 가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더욱 힘써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마지막 84문답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답하겠습니다.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크지만 저주를 초래하지 않는 죄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생은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것을 굳이 한 글자로 압축하자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비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비참함, 영혼의 비참함,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비참함의 결론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비참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깔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모르고 인생을 그저 살만하다, 그렇게 낙관적인 세계관으로,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 신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비신자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그렇게 칭송합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꽃보다 아름답지만, 죄로 인해 비참하게 늙고 병들어 죽는 모습은 꽃에 비할 게 못됩니다. 떨어지는 꽃잎은 향을 품어 아름답지만 썩어가는 인간의 육신은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비참하게 뭉그러질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 신자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긍휼, 속죄의 피를 날마다 찬송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듣기 싫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깊이가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갑니다. 죄의 보응을 겪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된 것을 안 신자는 사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것이 신앙의 깊이와도 연결됩니다. 죄에 대한 깊이가 없을 때 사실 여러분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신자에게 필요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비참함을 경험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죄를 범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할 때 주어집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를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죄의 깊이를 깨달았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했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우리를 변화시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모든 성강의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더욱 감사합니다. 이상한 고백이죠? 그 뒤에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었다면 내가 지켰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죄를 날마다 범할 뿐입니다. 다 지킬 수 없기에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00% 순종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기도하면서 더욱 의지하기를, 그리고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를 의지하며 주의 깊게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짧은 문답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